할렐루야. 우리 함께 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만 그 방향성이 흐트러질 때에 주님이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학개라고 하는 두 장이 지나지 않는 이 짤막한 말씀 속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고백되어지고, 또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그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흐트러진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일곱째 달 21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큰 감동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7월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의 7월 21일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날이에요. 처음에는 감동과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형식과 의식이 되어 버려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학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형식과 의식으로 사로잡혀졌던 그 율례와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것이 형식과 의식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내 마음을 잘 추스리거나 아니면 내가 내 모습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 근데 그 성전 어떻게 보이니? 라고 묻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는지를 주님이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눈이 맞아서 사랑이 싹튼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 그 시선과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묻고 있거든요. 너희 성전을 보고 있는데 너희 어떻게 보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묻고 스스로 답하시는데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더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 성전 영광을 본 사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이 눈에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이들에게 잠깐만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진정한 마음이라고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닌 뒷동산의 나무로 짓는 집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구름을 빽빽히 그들 가운데 내려주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을 늘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학개가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이 내가 자의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강권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흑암 속에 임하니 빛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내 이기심과 내 시기심이 밖으로 다 쫓아내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말씀의 임재함이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의 창조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때에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성령의 역사를 5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학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의 사건이고, 그리고 홍해 사건은,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 사건과 학개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새 성전의 건축의 기간은 10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함께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언약한 말과, 할렐루야, 언약한 말. 그러니 여러분이요, 1000년 전에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디더디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금요철야 때 부활 그 이후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사흘 만에 다 집합해놓고 한 자리에 모여놓고 너 의심했지,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희한하리만큼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씩 만나주세요.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일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아직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일들을 성취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취해 나가는 그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히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너를 자녀 삼아 주셨고 너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 이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니 그 유효되어진 그 언약의 말씀은 깨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니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끝인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시작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고함이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삶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으로서의 회복되어짐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고난과 역경과 슬픔, 아픔, 괴로움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약이 파기되어서가 아니라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지금 내가 빨갛게 익어가기 위하여서 내게 바람을 주시고 내게 태풍을 주시고 내게 번개를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언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내 영으로 너희와 함께 머물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